넘겨주십시오. 제가 직선적 세계관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돌고 막 한없이 영원토록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뇌에 박혔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가 있고 또 계시록이 있죠.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는 시작의 책이요. 또 계시록은 끝을 알리는 책이고 또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완성,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 이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또 다시 지난주에 못하고 다시 이어져 왔습니다만 아마 이제 계시록이 금년 8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7, 8월 간에 특별한 뭐가 없는 한은 계시록을 하면은 지금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1장부터 이걸 총 정리해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또 선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걸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걸 믿으시죠? 장사됐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간 계속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예수님 오셔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도 계속 온 세상에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교회 물론 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문 닫을 날이 있어요. 이 개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신 날 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믿다가 죽은 무덤 속의 크리스찬들이나 살아있는 오늘 우리 같은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모두가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 딸들, 손자들, 사이들 다 하늘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때 막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때에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으나 무덤에 있든 살아있든 주님 오시면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걸 휴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성이 돼서 하늘로 피난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 심판을 이제나 저제나 할까 하다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 좀 참아야지 하다가 하시던 그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왕마의 화신이 이렇게 등장 세계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단일 세계 정부가 나타나면서 인간은 드디어 통제당하고 압박당하고 정말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답답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성 대통령 그래도 아버지 대통령을 경험한 공주 같은 대통령이니까 좀 어머니 마음으로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부류들은 뭐 지금도 좋아하고 막 무조건 컴플리트 지지층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그분을 지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왜냐하면 엄마를 볼 수가 없어. 가까이서 엄마가 있으면 자꾸 와서 대화도 하고 우리가 울면 왜 우냐고 이렇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화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식들도 그런 엄마 아빠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악이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하듯이 그게 답답하고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니까 인생이 고달픕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등장으로 인류는 고통과 고난이 제도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666 표를 안 받으면 막 다 죽인다고 그러지. 그러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무상 숭배해야 되고 그 악마를 막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이런 무서운 처음에는 인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줍니다 하면서 뭐 동성연애자도 살고 뭐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다 평화롭게 잘 살게 되는데 보니까는 막 이거는 무지무지한 독재도 이런 독재가 있을 수가 없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인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세 부류로 threefold라고 하는데 이렇게 쏟아질 때마다 전 세계가 작살나는데 오늘 그리고 나서 세상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전멸이 위했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혼란과 파멸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앞으로 그런 설교들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전에는 인류 문화와 문명이 파괴됩니다.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마지막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지구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완전히 아주 산산조각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 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세우신 계획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세대주의 신학이니 개혁주의 신학이니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발 신학을 딴소리, 신학 소리 좀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국어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이해해라. 이렇게 저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계시록 18장이다. 7년 환란 중 막바지 부분입니다. 막바지 부분. 이 세상 최후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라는 말로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졌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이 보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 사람들이 그 안에 꽉 차있는 기가 막힌 왕궁 같은 화창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데 그 성 안에는 왕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인데 귀신, 더러운 영, 막 각종 더러운 추한 것들이 지들은 막 깨끗하고 멋지고 화창한데 아주 웃기는 것들이 그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우리가 뭐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 안에도요 세균이 득실득실 거려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만 지금 계속 마셔드리고 있는 거야, 세균이. 근데 그 세균을 이기는 나는 대단합니다. 아무튼 세상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다. 요한계시록 14장 17장에서 이미 제가 계시록 시리즈를 설계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문화, 이 삶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역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하는 거 뭐예요?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너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한이한테 너 알았지? 다시 그러면 알았지? 또 그러면 알았지? 이해해놓고 또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두 번 반복하는 건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찬란한 문명과 문화는
한번 반드시 무너지리라는 성경 말씀을 믿읍시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해온 찬란한 인류 역사가 종말을 보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우리들끼리 탑을 쌓자 섬을 쌓자 해가지고 계속 쌓아서 점점 하늘 더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과 맞짱뜨자 이러면서 막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우스워하죠. 놀고 자빠졌네. 그래서 바람 쭉 불어오고 그런 큰 바람도 필요 없어요. 해버리니까 콧바람 한번 쐬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산 하나로 뭉쳐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이겨먹자 하던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말이야. 나라가 선산이 흩어져서 얼마나 불편한 인생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탑이 쓰러지듯이 바벨탑이 무너져버리듯이 이 세상 인간들이 온갖 머리를 다 싸고 만들고 있는 모든 문명과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문명과 문화의 종말의 원인이 뭔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의 원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부패상이 원인임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에 보면은 영적인 부패함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원인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낙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이 세상을 귀신, 사탄, 마귀의 처소로 만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다같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점이 보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도 아주 완전 쓰레기통같이 쓰레기장같이 무질서하고 철저히 부패버린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한 생생한 상징적 고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 다시 말해서 큰 음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따르는 악령을 추종하는 이 세상의 영적 타락, 그 결과는 반드시 더러움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다 더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부패는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완전히 타락이라는 것, 더러움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악령을 쫓아가며 더러운 일을 자행하며 이 지구를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차면 청소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돼요. 어제 우리 이한이가 아주 한 서너 시간 있다 집에 있는데 왔다 가면 너절해지죠. 우리 사모님 더 청소했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청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패함이 결국 지구의 종말의 원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패가 이 세상 심판의 원인입니다. 3절 상반절에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만국의 all nations, 전 세계가 완전히 destruction, 아주 파멸되어 버렸다. 여기 땅의 왕들은요 뭐예요? 권세자, 권력자, 정치가들을 얘기합니다. 정치가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구현해 나가야 될 정치가들이 완전히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사단의 왕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치가들이
여러분 정치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왕이든 아주 착한 왕이 정치가든 그 왕이 되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근데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무서워하면서 거룩하게 잘 정치를 이루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니스터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좋게 하는데 정치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백성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법을 지키면서 올바로 살아가면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군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무섭죠. 똑바로 가는데 무슨 교통경찰이 무섭습니까? 범법할 때 무섭죠. 그런 얘기예요. 사자를 보면 그런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법을 어기거나 불법을 잘못할 때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또 권력을 휘두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이 없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 그래서 정치가들도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벌하고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정의를 행사하는 기능을 기대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참 훌륭하게 이름이 남겼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정치가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야 국무위원, 장관, 국회의원들 얼마나 요즘 국민들의 질타는 대상입니다. 사실은 까발리지 않아요. 찌르고 까발리면 아무도 이렇게 떳떳하게 올겨둘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 정치하든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대신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사자가 되고 있다고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악을 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의와 선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관악구에 있을 때 정말 저희를 통해서 구원받고 미국 가 있는 이정우 형제님, 서울법대 출신이고 고시 3관왕이었지만 대통령 물망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정치 세계를 보면서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깜빵 생활도 하고 고시 3관왕도 대단한 수재지만 정치는 사악한 것이다 하면서 정치를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서민들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의 권력 남용과 그로 인해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은 역사의 말기를 향해 갈수록 점점점 제대로 된 정치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이 인류가 왜 파멸할 수밖에 없느냐? 경제적인 부패 원인이라고 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분명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상인, 상고라고 옛날 성경 상고, 상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하면 경제인들이에요. 경제인들.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독점할수록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다 풀어서 평등하게 좀 나눈다면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어땠어요? 초대 교회 때 막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그때에도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에 있는 자들이 내어놓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같이 더불어서 하니까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갈수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뉴스를 봤더니 세계 62명의 부호들이 가진 순자산이 35억 명의 재산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류 절반이 가질 수 있는 것을 62명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미국 옥스팜이라는 데서 연구를 해냈는데, 사실 1%의 부자들이 99%의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나눠 쓴다고 하지만,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을 조금 최소한도 먹고 살 정도만 주면서 부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조시대 막 그런 뭐 고려시대 이런 시대에는 말이죠, 그냥 양반이라고 전부 쌍놈들 저 다들 노예들 종들로 부렸지만, 요즘은 그런 말은 쓰지는 않지만 대회장이요 전부 적당히 조금씩 주면서 먹고 살고 그냥 근대 생활을 해놓고는요 전부 노예처럼 시켜놓는. 그리고 자기들은 막 빼돌리고 난리잖아. 김정은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 삶에 못 살아하는데 그냥 자기는 어디다 돈을 감춰놨는데 거기서 딱 돈 안 준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요즘 대기업의 노사분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왜 저 양재동 저희가 맨날 현대는 아이고 나 우리 이한이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 맨날 데모해가지고 그 딱길 목에 말이지. 무슨 얘기냐? 사원들이나 노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서 번 돈 뭐 자기네 오너들 몇 명이 가족들이 찢어 나누고 감추고 하지 말고 좀 풀어서 나눠서 같이 먹고 삽시다 하는 투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는 대로 먹고 살아 찍소리 못했지만 민주화되니까 같이 먹고 삽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위에 높은 사람들 몇 명은 조금 많이씩 주고 그 밑에는 좀 이렇게 주니까 못 살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 너무 힘들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해도 더 이상 잃을 거 없지만 너희들은 잃을 게 많잖아. 이런 심리가 이 마음의 분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경제적인 불공평과 부당성과 부패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의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를 압박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못 견뎌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류 역사가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들같이 부자 치내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 불공평을 시정하라. 아멘. 크게 하면 다 돈 많이 벌 것이야. 벌어서 다 같이 벌어서 남주나. 남주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이어지는 연속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요한이 있었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빚졌다면
하나님께 빚을 갚는데 어떻게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한 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형제 사랑하기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17절 18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물질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덜 쓰면서 살려는 이 노력,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자신은 청빈한 삶을 살면서 최소한의 삶을 줄이면서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하는, 그걸 뭐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진 자의 그 의무를 실천하는 데 힘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부자들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통해서 큰 거든 작은 거든 자꾸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이 세상과 부자들과 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이 영적인 부패와 또 정치적인 부패와 또 그 경제적인 부패로 인해서 세상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한 사람도 있으면 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이 세상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고 살아계신다면 눈을 번쩍 뜨고 계시고 주무시고 졸고 그냥 김정일처럼 조금 몸이 140kg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심판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 생각 왜 빨리 심판을 해버리면 좋을 텐데 말이지. 안 하잖아요. 모르겠어. 노 집사는 아이고 지금 심판하면 안 되죠. 한번 꿈은 이루고 가야지 하다가는 몰라도. 아무튼 자, 그럴 때 이 세계 역사에 대한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될 건데, 그때 종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기득권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정치적, 물질적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득권자들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왕 8절에 3절에 왕이라고, 3절에서는 상인들이라고, 그리고 17절에 성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에 살펴하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성객은 뭡니까?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경제적인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부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어. 부가 세상이 멸망할 때 제일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누구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한국에서도 빈부가 차이가 심해지니까 지금 못 가진 자들이 불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데까지 가보자 하고 이렇게 막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소위 기득권자에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겁니까? 고난과 애통이더라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서 들이대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견고한 섬 바벨론이며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노니.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고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대역 성경에는 일시에 망했다. 한순간에 망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모을 줄 알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서 사람들 아빠한테 쓰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최후의 심판을 당할 때는 애통하고 울고 고통하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피 애통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사람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21절에 아닙니다. 6장에는 이랬어요.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고, 가진 자들은 정말 애통해라 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웃는 자가 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문명과 문화 종말의 한 성격을 잠깐 짚으면, 첫째는 순간성입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다. 이걸 순간성이라고 예언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예초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 상품으로 치료해야 되니 한 시간에 만하여. 꼭 한 시간 60분이겠습니까? 한순간에 확 무너져버린다. 짧은 시간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이 세상 역사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본 솔로몬 왕 뭐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 허무성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철저성과 완전성이 되고, 같이 읽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야 큰 성 베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지 않죠. 그래서 시체도 완전히 숨기려면 시체에 맷돌을 묻어서 바다에 던지면 떠오르지 않듯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면 더 이상은 인류 역사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연구를 쫙 해보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아마겟돈으로 멸망하면 이때까지 인간이 누렸던 그런 세상은 볼 수가 없고 바로 예수님 직접 통치하는 천년왕국으로 우리는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쓸어버릴 때는 철저하게 쓸어버리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도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물로 씻어버렸죠. 그래도 몇 명 남겼죠? 노시 가면 8명 거기 남은 거야. 근데 그래서 노집사 자부심을 가져라.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전멸이, 이 문화는 전부 디스트럭션, 파멸돼 버렸지만 그때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고요. 또 우리 부활한 저희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신인 인류 공동체가 신과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그 다음 세에 오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 이 타락한 인류 역사 문화하고 너무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교훈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4절이 18장 전체 메시지 요약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우세에 나시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발 거기에 나와서 이 세상 믿지 않는 더럽고 악한 세상이 당할 그 고통에 제발 빠지지 말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는 더 이상 몇 년 며칠 올 테니까 여러분 전부 짐 싸가지고 오고, 혹시 은행에 저축한 거 있으면 교회 다 바치시오.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 청계산으로 다 모여서 거기다 천막 써놓고 돈 있는 돈 다 저축해 놓고 다 가져오라니까 저택은 다 빼. 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주님 오세요? 우리 이한이가 자꾸 질문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 그랬더니
그날이 언젠데요? 예수님 오시고 이를 종말로 언제쯤 오는데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돼서 교회나 제대로 똑바로 세우고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올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세상은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아시죠? 그러므로서 지금 여러 나라가 도미노 현상처럼 탈퇴를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의 신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EU의 핵심들이 누구냐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인데요. 이 세 나라가 왜 막 탈퇴하는 사람들 늘어나냐면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야 우리 연합했으니까 하나로 뭉치면서 통제하고 통합은 좋은데 통제하려고 하니까 거기 기독교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개신교도들 있잖아요. 복음주의자들이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래 점점 권력을 막강하게 휘두르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혼란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막 뭐 하루아침에 2,446조가 날아가 버린다든가 돈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부가 막 바뀌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은 제발 좀 똑똑한 지도자 좀 내주시오 할 때 악마가 적그리스도를 딱 등장시키면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퍼즐 맞추기처럼 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 니들 맨날 재림하고 종말 얘기하는데 세상 그대로 있지 않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장 쓸어버리고 싶어도 아직도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 강남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세계에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안양에서 한동대 총장입니다. 장수는 총장 제가 추천해서 설교하신 분인데 그날 우리 임원진들과 만났어요. 그분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거기에 설교했던 성경 본문을 똑같이 언제 컨닝을 했는지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끝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은 서울 공대 출신입니다. 보스턴 대학 박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최고 대학의 그 교수로 33년 거기 부총장 하다가 한동대 총장으로 왔습니다. 원자력 과학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별로 소홀히 하고 공부 안 했어요. 그래갖고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음먹고 공부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 나버려요. 그렇게 인생의 허무가 느껴집니다. 공부 잘해서 내가 교수가 되고 혹시 학자가 되고 또 수학을 잘했으니까 뭐가 되더라도 결론에 가서 그러면 결국 죽음으로 다 끝나네. 가난하게 살아도 죽고 부자로 살아도 권력을 잡아도 죽네. 죽음이 딱 닥치면서 허무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1등 나오고 나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런 허무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끼고 자살까지 생각할 때 교회를 스스로 나가게 됐어. 고등부에 나가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날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안 죽는데. 영생? 안 죽는데. 그게 막 가슴에 너무 와닿고 그때 구원받고 말이죠. 그랬더니 마침 자기가 그 교회에 구원받고 들어가는 그 해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가 회장을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회장이 됐어. 그래 회장이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주보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만 하는 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주보는 자기가 국어를 잘 못하고 글을 잘 못 쓰니까 자기는 수학을 잘한대. 그래가지고는 자기 친구 중에 그 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야 너 나 좀 도와주라. 네 글 잘 쓰고 그러니까 네가 주보 만들어. 그럼 내가 너 수학 가르쳐. 그렇게 했대. 그 친구 한 명이 또 나도 배울래 하면서 자기도 주보에 두 사람이 주보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두 명이 딱 전도가 되오더래요.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 2시간 정도 토요일날 해주는데 이 두 명만 하니까 전도에서 한 명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오픈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가르쳐준다. 전교 1등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애들이 몰려왔는데 100명까지는 못했다더라고. 그 고등부를 90명 정도로 전도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재능과 은사와 그것이 돈이든 뭐든 뭐 섬김이든 봉사든 육체의 힘이든 다리의 힘이든 뭐 쌓아놓으면 안 돼. 쌓아놓으면 그런 것 갖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뭐 여러분 친절이든 모든 걸 동원해서 한 사람 영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금년에 90명 일어납시다.